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 다섯 번째 시간이죠. 1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무상한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실로 연결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예레미야서 10장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비판하잖아요.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고 신앙은 우상과의 싸움의 과정이며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어제는 우리가 사랑 중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나누었죠.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질문을 던져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죠. 그죠? 인간 생의 목적 솔직히 말해 성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때로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 살아야지 이게 성공이지 이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우상 숭배를 연구하면서 다른 우상들 대부분 인간 밖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나 외부의 무형적인 실체로 나타나지만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은 최종적으로 내 자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내 삶에 녹아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살아? 성공하기 위해서.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우상이 아니야. 내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거기에 흐름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강물 속에 있으면 강의 흐름을 알 수 없잖아. 벗어나야 알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자연스럽게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인간의 정신적인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염원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나누었지만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김영봉 교수가 지적한 내용인데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성경은 성공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 뭐냐? 이게 성공인데 어찌 보면 그것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럼 뭘 추구하며 인생을 살라는 말인가? 김현문 교수가 주목한 게 뭐냐? 성경에는 성공은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성실이라고 하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실. 잠언의 시에 보면 여러분 성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잠언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그죠? 잠언을 읽으면 여러분 상식을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야, 이런 사회가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세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루는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이죠. 문제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에서는 별로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상하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칭송받기보다는 좀 비웃어. 특히 자본주의 또 신자유주의 실서 속에 이런 구조와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불이함을 안고 있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갈 때는 성실보다는 성공을, 신실함보다는 약삭 발음을, 정직보다는 속임을. 제가 잠언의 지혜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숙제를 하다가 잠언 1장 3절에 보면 공의정의, 정직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어, 잠언에 대한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생태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구나. 이, 이 생태계 심연에 흐르는 원칙이라는 게 잠언에는 있어요.
근데 그 원칙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거지. 세상은 불의해. 공의하지 않아.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그죠? 살아봐서 알아.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불의하고, 비자유를 자꾸 만들어내, 세상. 세상은 여러분 정직을 좋아하지 않아.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는 속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를 갈아타잖아. 끊임없이 그들의 행동을 놓고 보면 저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가? 아니죠, 여러분. 국민주권 시대 아니에요. 과거 대한제국 시대에는 여러분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었어. 그죠? 대한제국. 그러나 여러분 1919년에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보수가 뭡니까? 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이 정말 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죠?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국민의 편에 서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면에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그 비리들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 있는 한국 사회의 비리들은 모두가 다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 자기 살려. 국민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경제 얘기하지만 정말 경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목격하면서 과연 성실히 여러분 이게 통용이 됩니까? 신실함이 인정받는 사회인가요? 정직보다 속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아이러니야. 저는 이게 여러분 인간사라고 봐요. 비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야, 제가 볼 때. 이게 본질. 이런 고민 가운데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이죠, 대본에. 왜? 정말 그 하비루 같은 족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진 거잖아. 세상에 이런 이피전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그죠? 성공 신화잖아요, 성공 신화. 겉으로 딱 보았을 때는 어릴 적 많은 꿈을 꿨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추구한 꿈이 아니야. 꿈을 내가 꾸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지, 그죠? 그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국 20대 총리가 되는 꿈, 요셉의 마음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아니야. 성실 스토리거든요. 성실 스토리.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실 실화를 이루어낸 게 요셉이거든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 주인이 인정을 해. 모든 거 맡겼어. 아내가 유혹해. 아,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뿌리쳐.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희망이 없어 보여요. 혼이 메었다 그러잖아, 사슬에.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라는 거지. 성실함이 그의 변함없는 삶의 태도였어. 그런데 성공하더라. 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사회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공 스토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한 신화를 내가 이루어 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성공을 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더라. 이게 요셉의 성공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또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이라고 하는 첩첩산중에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성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는 없잖아요, 요새. 그죠?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다 읽어봐서 알잖아, 우리가.
그는 만사형통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 또 나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뭐를 생각을 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거리, 신정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야, 이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 성경에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실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 성공한다면 그 실패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살면 그건 성공.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참혹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은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 더 참혹한 운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이걸 믿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알려주는 비법책이 아니에요. 네 야망을 이루어라. 자아 실현을 해라? 아니에요. 자아 실현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 나누겠지만 에브런 메슬로우가 마지막 5번째 단계 자아 실현이라고 말하잖아요. 생존 욕구부터 해서 자아 실현까지. 피라미드 구조에서 꼭대기가 자아 실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아 실현의 단계의 인간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기 만족. 근데 정신적인 자기 만족을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아실현은 여러분 자기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감. 자기 만족감이 없어야 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끝은 여러분 나르시시즘 결국 자기애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야 이거 결국 뿌리는 뭐냐. 내가 나를 실현하려고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꿈을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하느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여러분 자아 실현의 왕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 결론은 헤벨이잖아. 허무함이잖아. 왜 이걸 굳이 경험해 보고 나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다 늦는 거지. 시간을 다 낭비한 거지. 그죠? 이렇게 정도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야, 너 성공을 좇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 나가. 노예 생활이야? 그럼 성실하게 주인에게 주님을 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포지션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포지션은 누가 바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지만 마치 성공한 자리에 저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 공부할 때는 공부에 성실하고, 그죠? 놀 때 내가 놀 때 성실하고, 근데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주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포지션을 바꾸시는 위치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고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